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7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벨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이 이르기에 나 멸망하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성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작은 하나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내 방법대로 또 내 열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다윗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수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 실수를 다음에 돌이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하여서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메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잠시 누리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많은 어떤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표현하는 이 기쁨의 내용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길 때 기쁨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쁨으로 메고 옮겼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때 그거는 기쁨의 삶이죠. 거기에는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또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죠. 그 창조 속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들은 사실 서로 간의 교제 속에서 있습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으면 기쁘죠? 기쁘죠? 안 기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기쁘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뭐 부딪히는 것도 있고 힘들 때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제지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제.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기뻐하고 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기뻐하고 그게 가족의 그 공동체 교제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거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의 동료들과 나누는 기쁨 또 어떤 이 동아리 안에서 우리 요즘 많은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물며 우리에게 이 생명의 관계가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것이 진정 기쁨의 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이 사귐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또 돌아서면은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또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어제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더 섰더라면 그 교제가 더 충만했더라면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이 우사와 아요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레에 싣고 옮길 때는 그게 기쁨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찬양대까지 막 악기를 동원해서 이 궤를 옮길 때 너무너무나 이거를 축제처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 곧 열심과 열정이 기쁨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아닌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방법, 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을 받고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그 묵상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리고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우사의 종을 통해서 두렵고 떨렸던 그 모습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집에 정말 경사가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체면이나 어떤 자기의 지위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춤을 췄다라는 것은 아마 누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정신병자인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옆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막 악기를 춤을 추고 또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즐거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찾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 다윗성에 이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다윗은 가장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귐을, 또 영원한 교제가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너무너무나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고, 또 다윗의 마음에 기쁨,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봐도 뭘 봐도 이제 그 기쁨의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안개가 정확하게 껴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개를 뚫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춤추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여전히 이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많은 거리두기 또 집합 명령 이런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비방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친밀한 가운데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다윗의 처 미갈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갈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면 그냥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지 오히려 더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물론 족보상으로는 맞죠. 사울의 딸 미갈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 잘 아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연달아서 3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이 미갈의 이 모습이 결국은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이 사울의 딸,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습이 이 미갈에게도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어린아이 같고 이것이 참 어리석은 자 같고 이것이 참 그 채통 없는 모습인 것 같고 참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백성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을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향해서 왜 그렇게 염치 없이 채통 없이 그렇게 왕으로서 채통을 좀 지키시지 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이 가까이에서 있던 이 미갈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또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미갈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생의 사귐, 이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이 즐거움의 표현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이나 잘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교회 예배 모여서 괜히 확진자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모이지 말고 제발 좀 사회에서 말하는 좀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비방의 글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그 생명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영생의 사귐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고 그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귐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붙어서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안에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기쁨과 이 교제의 사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 속에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기쁨 안에서 늘 충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은 한낱 세상이 주는 것들이요 또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것을 내어 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체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